여기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으니 아마 그들은 분명히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이 말은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장막 말뚝을 뽑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장막에만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막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말뚝을 뽑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주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머물게 만드는 그곳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다면 지금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든다고 하여 갈라질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 밖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식 밖의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상식 밖에 있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그 완악해진 그 마음을, 단단해진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되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체절명이라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체절명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펼쳐진 것처럼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것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 우리의 삶들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구가 하나라는 것,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선진국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그들 나름대로 서둘러 하지만 선진국이 백신 접종을 끝난다고 해서 팬데믹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다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이 생겨야 그때 비로소 팬데믹이 끝나는 것입니다. 선진국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 사람의 아픔을 소홀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던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어모 후방 부대가 된 것입니다. 후방에서 어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보호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있는 곳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밤이 밝았어요. 애국 군대는 구름 속에서 길을 잃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잘 봤는데 이제는 구름 기둥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앞뒤로 지금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앞에서도 뒤에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신 모습은 엘리사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밤에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에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되었을 때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고 도단성을 쌓은 많은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십니다. 그때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를 박해하여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음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를 박해하여도 그들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를 박해하여도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교회와 성도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참석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이유만으로 직장 속에서 불이익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둘러싸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집니다. 물 밑에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함께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홍해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본문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른 땅같이 되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이 왜 그 가운데로 진입했을까요? 갈라지지 않는 홍해에 들어갈 애굽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 안으로 진입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 바퀴를 빼놓으신 거예요. 병거 바퀴가 빠져나가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 병거가 중심을 잃고 그만 넘어졌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병거에서 바퀴가 이탈하고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는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고발과 운영 중단을 당한 부산 세계로 교회는 교회 폐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강서구청은 어제 화요일 0시부로 폐쇄 조치를 해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교회 폐쇄는 박해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면 교회와 성도는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물벽을 이루며 갈라졌던 바닷물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이 자랑하는 정예의 600병거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병거는 하나 없이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절체절명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절체절명의 상황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능력,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